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핫라인.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지 자녀들에 대한 내적 치유의 메시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자녀의 마음이 아픈데 그 자녀의 마음이 아픈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아지들이 주인이 불러내도 아니면 전에는 굉장히 활발했는데 그 강아지를 불러내려고 할 때 강아지가 그 집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괜히 끙끙거리고 그리고 짖어내고 정말 성격이 이상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살펴보게 되면 애기들이 또한 자녀들이 호기심 삼아서 그 귀에다가 무엇을 넣든지 아니면 그 강아지가 다니는 그 길에 찐득찐득한 것을 놓든지 털을 자르거나 불을 지르거나 하여간에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이 강아지는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집에서 나오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강아지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우리 자녀는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는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애완견처럼 우리 아이의 마음도 무언가 불편하고 아파서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곳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미처 체크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로 이 세미나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첫 번째 그 말이 주는 아픔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15장 4절에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지만 시편 64편 3절 함부로 내뱉어진 악하고 독한 말은 날카로운 칼과 화살과 같아서 우리 자녀의 마음을 찔러 흠집과 상처를 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를 업신여김으로 내 마음이 몹시 아프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말을 들으면 무시당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외모나 자기의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그리고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공부나 재능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는 그 일과 능력 그 성취에 대해서 폄하받고 무시받는 거죠. 때로는 직설적인 말로 없이 여김을 받거나 때로는 위아래를 쳐다보고 훑어보는 그 표정이나 눈길 그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주변에서 수근수근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위기 때로는 듣기 싫은 별명이나 욕설, 비난의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말을 듣거나 한 적이 한 번쯤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 중에 이 시간에는 모욕과 비난의 말, 내성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69편 19절 20절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옵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자기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그리고 책을 읽는 속도도 아주 느리고 질문을 이해하거나 문제를 푸는 속도가 느려서 시험 성적도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그리고 대답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얼굴이 빨개지고 수줍어서 고개를 숙이고 또한 다른 아이의 그 뒤에 숨어서 선생님이 질문하지 않도록 숨는 그러한 행동도 합니다. 또한 반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소극적으로 관계하고 반응합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그 모임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보다 지능 속도가 조금 느려서 발표를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단지 이 아이가 내성적이고 수줍어서 그럴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그것이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하고 그 생각이 그 아이의 모든 사고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이 아이의 지적인 능력도 발표력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막아왔다는 것을 마지막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의 생각을 가지게 된 원인을 과거로 찾아 올라가 보면 6살 차이 나는 누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이 누나는 이 아이에게 너만 없었어도 우리 집안이 이루어지는 않았을 텐데 네가 문제야 라고 몇 차례 말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누나의 말에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누나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말하려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심하게 상처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나는 부모님에게 용납받고 부모님이 칭찬하고 정말 빈틈없이 하는 누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누나가 했다라고 부모님에게 말씀드려도 듣지 않을 것이 뻔하고 내가 성적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아예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꺼리게 되는 것이 이 아이가 자꾸 자기 안에 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이 아이가 마음에 담아온 아픔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또한 그 아프게 했던 누나를 용서하는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내는 기도와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이 아이에게 위로와 주님의 사랑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음성으로 자신이 회복되는 그러한 만남을 갖도록 우리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도 들을 수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정체성과 내가 왜 왔고 지금 이렇게 살면 너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가 의아해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고 민호가 그 아이가 너무나도 기뻐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한 아이나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그를 위한 계획과 지식, 지혜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놀라운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이 아이는 무척이나 기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아주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장난치는 거는 정말 제쳐놓고라도 어울리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스스로 가서 장난을 거는 그런 아이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아이가 그처럼 자기 스스로 낮아지고 자존감이 없어진 이유가 뭘까요? 없이 여기는 말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말, 어린 나이일수록 부모나 또한 영적 권위자나 선생님이나 이러한 권위자로부터 충분한 인정과 용납을 받지 못한 자녀일수록 대부분 그들이 하는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절대 가치의 눈과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욕과 비난을 사랑에 대한 거절, 자기 자체, 자기의 존재성에 대한 거절감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거절의 이 해석이 모든 것에 문을 닫게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침투된 수치심과 두려움,
이것이 그로 하여금 위축되게 합니다. 다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짓 죄책감으로 자신을 싫어하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자신감과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주하고 경쟁적인 사람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이라면 지금은 외형적이지만 상처받은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픔의 몸부림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참 많이 봅니다. 너무 잘해요. 1등만 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잘났어요. 너무 성실해요. 쉬지 못해요. 결국 이 아이도 업신여기는 말에 상처받고 남 모르게 신음하는 자녀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녀에게 가치와 능력에 대한 절대 진실을 사랑으로 말해주기 전까지,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가치와 능력에 대한 절대 진실을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으로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들은 자신에 대한 거짓 생각과 낮은 자존감으로 마음 아파하며 병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말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이냐라면, 나는 원래 나빠, 못됐어, 좀 이상해, 못났어, 못생겼어, 멍청해, 사랑스럽지 않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짐스러운 존재야, 난 달라, 수치스러워,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수치스러워, 소중하지 않아, 사람들이 나랑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인정받지 못한 존재야. 성경 시편 기자는 업신여기는 말을 들을 때에 시편 69편 20절에 회방인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옵고 안위를 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주위를 둘러보지만 자신의 상한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때 부모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으면 어둠에 속한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유혹하고 그를 죄악 가운데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을 때도 고통이 숨어 있고 기쁨의 끝에도 슬픔이 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밝고 착실하고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그게 다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그 아이의 마음에 경쟁적으로 인정받으려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라면 그 아이를 자유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빨리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자녀의 밝은 웃음 뒤에 혹시 숨어있는 아픔과 고통이 무엇일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